복음의 광채를 받고 있죠. 예, 복음의 광채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광채를 가지고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광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빛나는가? 빛날 때 우리 어둠이었던 우리들은 그 광채 앞에 노출되고 어둠으로서 진정한 광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받을 때에 우리는 특히나 우리의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지금 4장 3절 4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복음을 광채가 비추는데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미혹하는 세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와를 만드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을 누리면 살면 되는데 죄를 범하였어요. 뭔가 잘못 유혹에 휘둘러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의 미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어딘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함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미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은 뭔가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수준을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아담을 유혹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면 돼요. 처음에 뭐 있습니까? 먹음직. 두 번째로 뭐 했어요? 보암직. 예, 보암직. 세 번째는요?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거. 요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의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과 속으로 갇혀버린 거예요. 이 갇혔어요. 갇힌 세계예요. 선악과 세계가 갇혔어요. 이 영광을 이 속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 만물 안에 갇혔다. 만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위에 계신 분이 오셔야 돼요. 어디로? 이 땅에 건지러 오셔야 돼요. 여기 갇힌 자가 있기 때문에 이 갇혔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이쪽에 갇혀버렸다 이거. 여기에 있는 자를 갇힌 저와 여러분을 건지러 오신 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3장 31절. 어디에서 와요? 이분은?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땅의 것만 얘기해요. 땅의 것이 뭘까요? 자, 먹음직 이것만 얘기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그 땅 위의 것을 못 봐요. 우리가 이거 갇혔어요. 근데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 마귀가
물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줄일 때 시험을 하죠.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 뭘로? 떡으로. 보험지 뭐예요? 기적으로. 이거 뭐예요? 만국으로. 여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떡.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적 좋아하잖아요, 다들. 이것이는, 만물 위의 것이는 뭐 착각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병고침의 기적. 이것이 왜 장애물인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만국, 다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데 천하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지혜, 이건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여기는 뭘까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뭘 구했어요? 표적인데 참 표적이 아닌 기적. 참 표적은 여기에 있는데 표적은 여기 있어요. 하늘 위에서 표적이 있는데 표적에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 있어요. 가려. 이게 구름같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못 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것이에요. 갇힌 세계예요. 요 위에 걸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걸 보면 되는데 이것에 멈춰버려요. 또 이거 많은 사역들 하잖아요. 오늘날 목회 사역 같은 경우 여기에 다 걸려버려요. 이걸 통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에 걸려 있다고요.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걸 경험해 봐야 된다.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여기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복, 좋아요, 삶의 질, 사회 복지 이걸 통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탁 벗어나는. 요게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준다. 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광채가 이게 이 복음의 광채, 여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광채가 지금 비추고 있는 빛인데, 이건 빛이죠. 빛이 비추려고 하는데 지금 어둠이 이렇게 구름이 가려 있어요. 구름. 누가 이렇게 가릴까요? 만물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세상 신이 지금 이걸 가리게 해서 요걸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하는데 이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 침투해 들어. 위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부분들을 알고, 그래, 먹음직스러운 거, 그래,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주면서 이거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나도 할 수 있어. 다 요보다 더 확실한 거야. 또 병 고치는 거, 은사 이런 거 다 해줘요. 그러나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또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에 있는 여러 행복들도 기복들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역을 향하는 거야. 이 자체에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비되어 있느냐? 항상 말하지만 뭐라고 해요? 3장 7절.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이 만국이 어떻게 지금 왜 이게 잠깐 왜 이 공간이 왜 있을까요? 왜 있는가를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보존했대요.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어느 때까지요? 멸망의 날까지. 왜요? 멸망의 날에 이곳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자기 자랑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같이 불태워버리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그런 와중에, 심판하는 와중에 이제 올라오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중에서 여기서 건져낼까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건져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완성.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방법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 길로만, 한 길만 딱, 다른 건 없어요. 다 막아놨어요. 이 길로만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 다른 기적은 없어요. 다른 것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바 없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이제 에베소서 한 분 하나님이 4장 8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요한복음 3장 14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잠깐 보세요. 이곳에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어떤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우리 주님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구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땅에서 위로 들리면, 들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가장 높은 많은 사람들이 만방이 다 보는 그 언덕 위에 세워져서 다 이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소가 있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지만 3장 14절 말씀이 있고 16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즉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15절 16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 그와 함께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만 받는 거예요. 뭐 이걸 뭐 휴거니 뭐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휴거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들림을 받게 돼요. 이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구름이 거치는 것을 경험한 자는 표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을 못 만난 거예요. 기적은 경험했죠.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표적은 못 봤어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에요. 쉽게. 이 땅에 와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 알아봤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뭘 하려 오신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꼭 들리고 나서 백부장마저도
그가 진정 유대인 왕이었다. 언제 그걸 알게 돼요? 들릴 때, 십자가.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도 수제자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안다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기적도 행하고 이 기적이 행했잖아요. 와, 돌아다니니까 진정 주님이 왕국을 세우면 그 왕국 속에 만국, 왕국의 좌의정 우의정도 하고 나도 내 자리도 있겠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해요. 또 육신에 얻어먹을 떡들 있다가 주님은 일부러 떡을 딱 주고 이거 아니야 하고 도망가요. 또 기적을 행합니다. 이거 아니야 하고 도망가요. 만국 탐스러운 거 이거 아니야 하고 도망가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뭔가 주어놓고 이거 아니야 하고 도망간다고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또 뭘 향하고 도망가고 뭘 하고 도망가고 이 출 뭔가 이 땅의 것을 다 행하고 확 올라가고 피하고 올라가고 이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를 봐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갇혔어요. 갇히면서도 아이고 자기들 뭐 잘 살아봐야 알지. 잘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도 크게 해봐야지. 뭐 그거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한다 이거예요. 여기도 표적. 자, 뭐 능력을 행해봐야지. 맞죠? 그 위에 표적을 봐야 돼요. 그분들이 왜 여기에 장애물이 돼가지고 여기에 그 위에를 못 봅니까? 다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 세상에 모든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현상. 요걸 보이는 것,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믿으면 아니라 이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요 위의 세계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기 표적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위에 진정한 요 땅을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아이고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 보고 믿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성령을 이제 이곳에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 받은 자는 이 땅인 것이 이거 아니다. 이 땅이 이거 아니다. 이것이 아니야.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마저도 자신을 부인한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나는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아니야. 이 땅 것은 아니야. 저 하늘의 것이야. 이걸 고백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또 뭐 할렐루야 이거에 뭐 뭔가 종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토록 이 만국 자랑을 해가지고 우의정 좌의정 또 그 제자들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표적으로 간다니까 여기서 다 넘어졌어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졌으면 모든 사람이 다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저기 뒷부분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하나 예를 들어도 돼요. 마태복음 19장만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19장에 뭐 24절 정도 보면 이 낙타 이 뭐예요? 바늘귀 얘기예요. 바늘귀. 이걸 통과하는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통과돼요? 안 돼요? 예? 낙타가 바늘귀. 가능성을 가지고 무슨 뭐 성전 뒤에 뭐 바늘귀 있는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비유가 이거 지금.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입구예요, 입구. 이거 이렇게 좁아요. 요것이 이거예요, 이게.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이 요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낙타가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안 되면 부자,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부자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안 돼. 안 된 걸 말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오셔서 이러한 자들을 사로잡아요. 아까 사로잡은 방법은 뭐냐? 요걸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요 낙타 자체 이 만져지는 거, 또 부자의 이 몸 이런 걸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없애는 방법 없어. 없애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죽임. 죽여놓고 살리는 거예요. 죽여놓고 살려. 우리 존재가, 우리 성령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죽여놓고 살려.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여놓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를 해요. 죽노라를 하면 주님은 살리는 거예요. 계속 살려내고 있어요. 또 우리는 죽고 살리고. 이 내용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러한 어둠은 이제 다 거칩니다. 이거 어둠이. 구름과 같은 어둠이 굳히고 우리가 표적을 만날 때 표적이 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표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였으나 표적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표적. 유대인들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막상 영생을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데도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경 보고도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영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영생인데 예수를 만나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이나 17장 2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성령 안이거든요. 성령 안. 성령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갖고 이 자체가 영생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생 얻으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요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돼 갖고 이 땅에 와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영생을 이루라는데 예수를 안 만나고 직접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들이 그들의 미끄러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제 영광에 이르게 해요. 영광이 이르려면 영광이라는 것은 완성된 곳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두 개를 화살표로 길어볼게요. 이 시간상 두 가지 완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시간 되면은 예수님 모든 걸 완성하시구나. 완성.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완성할 거 아닙니까? 일이.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수직적으로 완성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화살표가 지금 두 개 있어요.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떤 일을 보면 시간 속에 살아가는 감지가 되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을 주님께서 언제 와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 땅이지만 땅을 하늘로 이렇게 제가 이분법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완성시켜 버려요. 이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인 것도 있지만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딱 완성된 이 지점이 이거예요. 이 길로 이제 위로 있는 서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몸은 육신은 좀 그래도 이 땅에 있잖아요. 육신. 작은 남은 시간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시간이 잠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다 이뤘는데 아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 우리 천국 수요 백성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요가 다 차도록 이건 의미적인 수예요. 좀 상징 수입니다. 이거 충만한 수라는 거예요. 이 찰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빨리 오라. 지금 이거 복음 증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듣게 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왜 못 듣게 하는 자들은 뭘 가지고 못 듣게 할까요? 가만히 너 보지 마. 너 듣지 마. 너 보지 마. 이렇게 할까요? 그들의 시야를 눈을 아까 세상 만국, 세상 기적, 세상 물질로 이렇게 향하게 하면 주님을 못 봐요. 표적을. 저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보게 할까요? 저 땅을 바라보고 저 기적을 바라보고 저 만국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드려서 저 위를 바라봐. 위를 바라봐. 이 좀 바라봐. 이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일어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무채자들에게 깨우는 거예요. 이러한 깨우는 귀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